감리교에서 정한 응급주일입니다. 목사님들의 건강과 또 노후를 생각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 응급주일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영적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주신 10계명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그 인류의 첫 번째 계명인 이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영적 부모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종종 제자들과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부를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의 아들 또는 믿음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야, 그 자기의 제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영적으로 양육했던 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야, 그렇게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육신으로 낳진 않았지만 나는 너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디도서에서 1장 4절에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아들 디도야.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여러분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키워낸 이 성도들을 아들 또는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마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낳은 내 자녀다, 나는 너에게는 영적인 면에서는 부모가 된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믿음의 영적 부모도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 부모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 부모도 잘 섬길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을 내려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들을, 아이들을 우리는 고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부모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 고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사기 시대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왜 저주를 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영적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믿음의 1세대가 떠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자신의 소견대로 옳게 여기니 자신의 소견대로 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진 않아요. 제단도 쌓았습니다. 여러분 장막도 있습니다. 성경도 알아요. 근데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장대로 신앙생활하니 거기는 축복이 있을 수 없어요.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멋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지도를 잘 받아야 그 신앙생활이 복이 있는 신앙생활이고, 우리 목사님은 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맨날 야단치고 왜 그렇게 우리 지적하고, 아유 듣기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2025년에 여러분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 지도를 잘 받아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복이 임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부모를요 잘 섬기고 그리고 또 잘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모가 된 목회자들을 어떻게 하면 잘 따르고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분명히 축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부모의 말을. 여기 목소리가 작을까? 그죠? 따라합시다. 경청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부모의 말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존중하지 않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왜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대한민국 왜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요 목회자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다음의 말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들어보면은요 우리 선배들의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치에 안 맞는 말도 많았어요. 상식에 안 맞는 말도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이 훨씬 더 이치에 맞고 상식적인 말을 해요. 그런데 옛날의 목사님들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은 부흥회 말하면 욕을 그렇게 하고요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아멘, 아멘. 지금 젊은 목사님들, 지금 우리 세대의 목사님들이 훨씬 이해에 맞고 이치에 맞고 상식적인 말을 한다니까요. 옛날의 목사님들은요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멘 할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치에 안 맞고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하는 말을 할 사람은 아닌 거 아시죠?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18세기에 처음으로 여러분 하나로 통일된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한민국보다 못한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가 된 게 언제? 삼국 통일 때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18세기의 중반에서야 여러분 최초로 하나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여러 도시 국가들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하나의 국가입니다. 원래 이 이전에 이들의 조상에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조상이죠. 이 로마가 너무 강대해져서 전 유럽과 소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두 개로 쪼개져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깨지고, 그리고 서로마는요 여러분 5세기쯤에 4세기쯤에 여러분 이 프랑크 왕국에게 멸망당해서 사라지게 됐고, 동로마는 오른쪽으로 아시아로 가다가 결국에는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에 터를 잡았는데, 여기서 비잔틴 제국으로 여러분 13세기까지 가다가 결국은 이 나라도 없어지면서 사실상 로마는 지구에서 없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은요 여러 가지 작은 도시 국가들로 여러분 유지하게 되었는데, 눈에 띄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베네치아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하기에는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원보다도 훨씬 작거든요. 인구는 17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베네치아 공화국이 1200년 동안 여러분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았고요,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강한 국가였습니다. 7세기에 야만족들이 자꾸 침략해와요. 그게 누구냐? 프랑크 왕족입니다. 프랑크 이 국가입니다. 왕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의 이 프랑크가 국가가 프랑스가 되고 위로는 독일이 되고 아래로는 이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막 쳐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이 베네치아 국가가 자꾸 밀려난 겁니다. 자꾸 침략해 오니까 바다로 하다가 나중에 바다 끝까지 몰려왔어요. 보니까는요 모래사장이 막 이렇게 있고 중간중간에 물들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으니까 그래, 여기다가 도시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모래톱 위에다가 말뚝을 깊게 박은 다음에 수백, 수천, 수만 개의 말뚝을 박고 말뚝과 말뚝 사이를 연결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목조 건물을 세우고, 나중에 건축술이 발전하니까 그 위에다 석조 건물을 올리고, 나중에 기술이 발전해 거기다가 왕궁을 올려놓고,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베네치아 공화국입니다.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봐야 될 여행지. 너무 아름답죠? 물 위에 떠 있는 도시 같지만 사실은 저 건물 밑에는 다 모래사장인 거예요. 모래사장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7세기에 이들의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기에 말뚝을 박고 지지대를 세워서 여기에다가 수천 개의 건물을 올리면서 여러분 하나의 도시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물에 떠 있는 이 작은 도시, 인구 17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도시, 프랑크 왕국과 동쪽의 비잔틴 제국 사이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전쟁에 패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계 최대의 무역 국가가 되어서 가장 부강한 도시 국가가 됩니다. 한 번도 전쟁에 패하지 않고 오히려 13세기에는요 4차 십자군 전쟁을 이끌을 만큼 군사력도 경제력도 강대한 나라였다는 사실이에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장군을 아시죠? 나폴레옹이요, 여러분, 점령 못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했고 나중에는 알프스를 넘어서 그 추운 모스크바까지 가서 프랑스 깃발을 꽂고 오는 여러분 위대한 장군인 이 나폴레옹. 근데 이 나폴레옹이 함락 못한 곳이 딱 하나 있어요. 거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베네치아, 베니스입니다. 어떻게 이 조그만 도시가 그렇게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력으로 튼튼하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 위해 호령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베니스는요 다른 도시국가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정책을 펼쳤는데 여기에는 국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나마나한 국회. 이 나라는요 국회가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흔들리는 욕망 때문에 국회가 쏠리고 군중이 원하는 대로 쏠리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러면서 정책을 계속 바꿔내는 그런 국회 안 만든다는 거예요. 대신에 1000년 넘게 국가의 중대사는 참신하고 정직한 목회자들의 그리고 원로들로 구성된 이 원로회의 의견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와 판단력 그리고 목회자들의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의견을 채택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에 여러분 썼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침략해 올 때마다 목회자들의 영적 통찰력을 의지하고 원로들의 경험과 그리고 지혜를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베네치아는 세계 최대의 무역국가 가장 강대한 나라로 18세기까지 여러분 맹위를 떨치게 된다가 나중에 이탈리아로 하나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네치아가 한 것처럼 영적 부모인 목회자들 그리고 원로들의 말에 경청하고 귀 기울여 주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처럼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눈에서 목회자를 나이로 판단하는 것을 배제해야 됩니다. 세상에 가진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 보고 판단하는 것을 배제해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고 성직자는 성직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자들이 목회자들입니다. 성도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것이 성직자들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는 자들이 바로 성직자들, 목회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할 때에 여러분 그 복을 누가 누리느냐? 바로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누리는 줄로 믿고 목회자들, 영적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존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영적 부모를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자, 본문 빌립보서 4장 16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야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니면은 무죄인지 여러분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옥에 가둘 수 없어요. 그래서 옥에 구치되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들고 주장합니다. 왜 아직 죄가 판단이 안 나왔는데 나를 왜 옥에다 가두느냐. 시민권을 가지고 주장을 딱 하니까 로마가 그의 말을 인정해줘서 옥에서 꺼내요. 로마가 제공해주는 주택에, 가택에 연금되게 됩니다. 가택연금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집 밖으로 나가진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고 자유롭게 만나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거기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나가서 뭐를 만들었느냐, 바로 로마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자, 그때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4장에는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왜 고마워했을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16절에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쓸 것을 몇 번 보내줬대요? 2번 보내줬대요. 영적 부모가 되는 나 사도 바울,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나의 쓸 것을 위하여 2번이나 보내줬으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지금 로마에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에 자신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준 거예요. 그 편에 또 쓸 것을 나에게 보내주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남아서 뭐 했느냐, 여러분 늙고 병들은 사도 바울을 잘 보살펴주고 보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감사의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표현을 나옵니다. 우리 한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보냈잖아요. 우리 영적 부모, 우리의 목회자, 우리의 성직자 사도 바울 선생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쓸 것을 보내줬어요. 거기다가 보살피고 도와줄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사 표현도 하지만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받으실 만한, 따라합시다,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냥 단지 도와준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인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쓸 물질을 보내주고 에바브로디를 통하여 자기를 보살펴준 이 모든 것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부모가 되는 목회자들을 돕고 중보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들이 인간적인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다 19절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또 하나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영적 부모를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깝고 그렇지만은 내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것을 쓸 것을 채울 때에 하나님이 대신 내 쓸 것을 채워주실 거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부모를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의 말에 존중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중보하고 기도하며 잘 섬기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사라는요, 주의 종 3명이 나타났을 때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최상의 것으로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꿈꾸지도 못했던 100세의 아들을 얻는 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기름과 빵가루로 빵을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 여러분, 마르지 않는 기름, 그 빵 가루가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 나라가 할 때까지 그 두 모자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이, 주의 종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던 수넴 여인은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다시 사는 기적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할 때에, 그가 열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다시 사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르칠 건 가르쳐야죠. 알 거는 알아야죠. 오늘은 응급주일입니다. 목회자들의 건강과 노후를 위해 기도하고 살피고자 만들어진 주일이에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영적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종된 목회자들, 저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만날 모든 목회자들, 경청하고 존중하고 잘 섬길 때에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줄로 믿고 잘 섬기고 중보하고 기도하여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